지금부터 제54회 대한민국 국가 조찬 기도회 식전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이신 김주원 목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38년 전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사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들이 이처럼 놀랍게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와 환난 중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늘날 이처럼 번영을 이루어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총을 온 국민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나라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중차대한 위기를 맞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타락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이 복잡한 난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남마처럼 얽혀있는 매듭을 풀어주시고 난국에 처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비상시국을 맞아 온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며 나라의 장래와 국민 대통합으로 가는 길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질적인 이념 논쟁으로 충돌하고 있는 혼란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셔서 통합 능력을 갖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겸손함으로 국정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분명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을 가감히 끊어내는 지도자로 작금의 위기를 도리어 기회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불신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불법과 비리가 사라지게 하시며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민심이 화합을 이루어 안정된 국가,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변혁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국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며 세계 열방이 부러워하는 국가로 주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제54회 대한민국 조찬기도회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원 중앙침례교회의 소프라노 고르다 교수님, 가야금 유윤주 교수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정동균 목사님이 합심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조찬기도회 주관으로 소중한 기독교인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식전 예배로 합심기도 시간, 두 가지의 제목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더 번영하고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국가 지도자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 시작할 때 여러분 불편하신 분만 자리에 앉아 계시고 모두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번영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국가 조찬 기도회 주관으로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신앙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지난날 100여 년 전에 제국주의 압력으로 국가가 망하는 큰 시련을 당했지만 기적적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고 그 험난한 세월을 극복하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민족 중흥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번영하고 발전시켜 주셔서 지금 세계 200여 개국 중에 경제 규모 9위의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국군을 더욱더 왕성하게 해주셔서 세계 200여 국가 중에 국방력 6위의 국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모든 나라 치안을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인터넷 강국으로 세워주셨으며 의료 시스템 세계 9위, 의료기술 세계 1위, 각종 생체이식 수술 세계 1위의 나라를, 반도체 1위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축구 16강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번영하고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앞으로 더 우리 대한민국을 부흥케 해주시고 발전케 도와주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다 두 손을 들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모든 정당의 지도자님들, 국회의원님들, 우리나라 행정, 입법, 사법부 모든 기관장님들과 공무원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경제 지도자님들, 언론의 지도자님들, 특히 국방부와 국군 주위부와 전후방 모든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찰청과 전국 각 지방경찰서 주위부와 경찰관님들을 위하여 소방청과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지휘부와 소방관님들을 위하여 전국의 교육관청과 각 교육기관의 지도인 총장님, 교장님, 모든 교수님, 교수들, 그리고 교사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주의자를 위하여 2분간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님들에게 간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엘리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윗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건국한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님들, 모든 우리 대통령님, 모든 정당의 지도자님들, 우리 국회의 모든 의원님들과 하나님 행정입법 사법 모든 관청과 아버지 공무원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경제계, 언론계, 아버지 체육계, 교육계, 특별히 국방부와 그리고 국군 주위부와 전후방 모든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 지켜주셔서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이끌 때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고 대한민국이 더욱더 번영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수고하며 봉사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하나님, 우리 경찰관님들, 소방관님들, 모든 각계 각층의 지도자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대학의 총장님들과 교수님들,
각 학교의 교장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 모든 교회 직분자들,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모든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된 나라로, 안전한 나라로, 발전된 나라로, 하나님의 주신 교회마다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모든 성직자들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와 지도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CCM 가수 송정미 교수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 민족이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어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처참한 시간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심정을 품고 믿음의 선배들이 작사하고 작곡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던 그런 찬양입니다. 이 어지러운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하며 탄식 소리 들려온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한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부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다 놓아간다. 옥토에 불이 깊어 하늘로 주기까지 솟을 때
아침의 나라로 허락해 주시고 인류의 햇불 되어서 태워드릴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청운교회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리고 이후에 휴식 시간과 7시 30분부터 2부 기도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일곱 시
우리 청원교회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계신 우리 많은 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있어가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한 용무만 계신 분 잠깐 다녀오시도록 하고 계속 이어서 곧 2부 기도회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이봉관 장로입니다. 지금부터 제54회 국가조찬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오신실 하신 주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사는 영상의 자막으로 나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들의 모든 축복이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주님의 복음의 씨 뿌려주시고 그 씨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사 지금은 1천만이 넘는 성도와 세계 방방곡곡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매년 국가 최고 지도자가 함께 참여해서 국가조창 기도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나라가 되었나이다. 이것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이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친히 응답하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것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인들이 기적이라 부르는 잘 사는 나라,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던 비참한 나라에서 세계 여러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부강한 나라가 되었나이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주님의 기적의 은혜였습니다. 이 크신 주님의 축복,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이 한없는 주님의 사랑, 어찌 저희들의 부족한 입술로 다 표현하오리까? 오직 감격의 눈물과 감사의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사옵니다. 주님, 우리들의 감사의 기도와 저희들의 눈물 받아주시고 다가오는 미래는 지난 세월들의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세계 복음을 주도하고 세계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 자랑스러운 축복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은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행복한 후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는 크신 영광,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국회 조찬 기도회 회장이시고 제54회 국가 조찬 기도회 대회장이신 이채익 장로님께서 개회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조창기도회장 이채익 장로입니다. 오늘 제54회 국가조창기도회를 개회하도록 이 아침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네 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여야 국회의원, 한국교회 및 해외 조창 기도회 지도자분들, 국내외 선교단체와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기적을 보여주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는 선조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전 국민에게 큰 슬픔을 겪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금년도 국가조창기도회의 주제는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위로와 새 소망이 임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평소 우리들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3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태극 전사들이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할 이 기적을 이룬 데에는 선수단의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응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신뢰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고한 신뢰와 뜨거운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새 소망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미스바 기도운동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네 분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국민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 대회장님의 개회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조창기도회 부회장이신 김회재 장로님의 개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사 일제침략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건져주시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하여 경제대국가,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만과 불순종 가운데 행한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청춘이 생명을 잃고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영혼을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으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전쟁과 경제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날로 커지고 저출산과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경제 위기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협치의 길로 나서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사회 각계 지도자들을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분열된 나라를 공의와 화평으로 통합하고 치유하며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도발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헛된 계획들을 꺾어주시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길을 열어주사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시대와 나라와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 일을 행하사 이 땅에 하늘의 위로와 희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서정숙 의원님께서 구약을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정일영 의원님께서 신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신약 에베소서 2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서울 청운교회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베토벤의 천사의 합창, 이 노래는 원래 베토벤이 좀 어려운 곡이 다 어렵지만은 이 곡은 특별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곡을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이 장소가 연말이 돼가지고 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늦게 음향 설치다 하느라고 이 성가대원들은 거의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새고도 이 정도 했습니다. 밤을 안 새고 했으면은 하늘의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지금도 하늘의 천사보다 훨씬 더 잘한 것 같죠?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봉독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를 처음 가졌을 때 이윤영 의원님께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 대한민국. 국가의 경축일이나 기념일에 나라의 온 국민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충성을 다짐하며 열창하는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전 세계 195개의 나라 국가 내셔널 앤셈 노랫말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나라가 영원히 존속한다는 노랫말을 가진 국가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나라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복 있는 나라요, 복받은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비록 작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우리 대한민국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조찬 기도회를 갖는 것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특별히 나라를 통치하시는 대통령님 네 분과 국회의장님 그리고 각계각층의 중요한 모든 지도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전 두 분 국회의원님께서 봉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시대를 알고 사명을 다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짤막한 유머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유머를 할 때는 웃어야 될까요? 묵뚝뚝하게 있어야 될까요? 한 할머니가 김포공항에서 부산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지나 정상 궤도, 순항의 궤도에 들어서자 시트벨트 사인이 꺼지고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기내에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넓은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얼른 가서 앉았더니 스튜어디스가 다가왔습니다. 승무원이 하는 말이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 자리는 프레스티지 클래스입니다. 할머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아따마 빈자리인데 앉아가면 안 되나? 할머니 이 자리는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할머니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할머니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빈자리인데만 앉아가면 되지. 실갱이가 계속되는 동안에 한 신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귀에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신사가 할머니의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였는지 궁금하면 5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할머니, 이 칸은 제주 가는 칸이에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금방 택시는 시속 80km, 90km로 달려갑니다. 한참 달려가다가 택시 안에 아주머니가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택시기사 깜짝 놀란 듯이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러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웃는 이야기가 아니죠. 목적의식 없이 방향 감각을 잃고 사는 현대인들을 꼬집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친애하는 지도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 개인은,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어디로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목적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며 이 시대의 지도자가 정말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정재계, 문화예술, 교육, 국방 및 모든 대한민국의 지도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 말씀 역대상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하고 부강했던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윗 이전 사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조의 모든 기간이 무려 465년이나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때가 다윗 왕조입니다. 그 다윗 왕조, 다윗 왕국의 백성을 통솔했던 우두머리 200명, 이사갈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간명하게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다윗 왕국의 지도력들은 시세를 알았습니다. 여기서 시세를 안다는 것은 부동산, 동산, 물건 등의 값이나 경제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 사상, 사조, 풍조,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현황, 도덕적인 상태, 문화예술의 모든 상황, 교육적인 그런 교육계의 상황, 아니 가치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신적,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시대의 지도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시대 좀 알고 살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52년 전 저 유명한 프랜시스 셰프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가 살 시대를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교육이 난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의미 없는 사랑이 난무하는 시대가 될 거다. 목적 없는 부를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가 될 거다. 죄책감 없이 살인하는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절대적인 도덕 가치를 거부하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24대 총장을 지낸 바 네이턴 퓨지 총장께서 우리 시대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없는 시대, 흔들 만한 깃발이 없는 시대, 따를 수 있는 지도력이 없는 시대,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 말하기를 그 시대를 아는 자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잔 스타트는 말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라디오를,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하지만 이 시대를 읽고 이 시대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대를 읽는 영적인 예리한 통찰력이 있는 우리가 되어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때 나라의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 왕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 지도력 200명들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 무슨 말입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회사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정부가, 아니 우리 국회가, 우리 사법부가, 우리의 모든 소속되어 있는 모임과 단체가 이 시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시대, 그 민족, 그 나라, 그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 돈 되는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 쉬운 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면 심지어는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을 하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일, 거룩한 흔적을 남긴 위대한 업적, 결코 잊을 수 없고 잊히지 않는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은 당대에 심한 반대에 부딪혔거나 심지어는 생명이 위협받는 가운데도 그들이 굽히지 않고 감당했던, 그 시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지도력,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지도자, 청사에 빛나는 지도력, 후대에 길이 기억되는 지도자는 비난받고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그 시대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다시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 작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근데 세상 그 어떤 작가가 아닙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린 그림이 지금 시중에 나오면 얼마나 될까 경매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논되었습니다.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은 약 4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돼야 여러분이 놀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모나리자가 위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잘 살고 못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이 배우고 덜 배운 것에 대한 그런 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까닭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며 존귀한 존재인 까닭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요, 명작이요, 수작이요, 아주 탁월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우주의 통치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우리를 만드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엇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여기서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원어의 선하다는 표현은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뭐냐?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일, 선한 일, 영어로 good works,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구원하는 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칭송하며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랍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내가 더 귀한 자리, 내가 더 많은 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존재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귀한 나라입니다. 존귀한 존재, 존귀한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지도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대한 굉장한 자랑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염려스러운 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전 세계 어디에 나가도 손색이 없는 AI, 소위 IT의 세계 최고 강국입니다. 경제 규모 10위권에 있습니다. 무역 규모 한때는 6위까지 마크하였지만 지금도 7, 8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자동차의 4대 강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100대 가운데 9대가 메이드 인 코리아 자동차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뻐도 기쁜 표정을 어떻게 안 지으세요? 안 기쁘세요? 엄청 말이죠. 전 세계 5대 양에 떠다니는 선박의 43%가 메이드 인 코리아, 선박의 최고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반도체 1위 국가, 휴대폰, 냉장고, 세탁기는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사용되는 반도체의 45%가 한국의 두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30%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연속 9년 동안 1위를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하철의 청결함과 편리함은 세계 1위의 자리를 항상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연속 9년째 세계 1위의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모자, 헬멧, 지문인식기, 도어락, 내비게이션, CCTV, LED,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적어도 우리 시대의 162개 제품이 세계 1위의 제품으로 대한민국 제품이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뒤에는 이런 1등 제품이 약 500개, 대한민국 제품이 500개가 세계의 1등 제품이 될 거라고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국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복주신 나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신 고귀한 하나님의 걸작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그 명성에 걸맞는 인격과 도덕과 정치와 경제 모든 활동, 아니 종교도 보다 우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낮은 가치와 높은 가치. 낮은 가치가 무엇이죠? 내가 많이 가지면 남들은 가지지 못하거나 남들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주는 겁니다. 높은 가치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들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에게 정말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높은 가치입니다. 낮은 가치는 어떤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돈. 내가 많이 가지면 남들은 적게 가집니다. 권력. 내가 혼자 다 가지면 독재가 됩니다. 독재는 필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이런 낮은 가치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지위와 권세와 권력과 물질, 무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높은 가치는 어떤 것들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충성, 온유, 겸손, 베품, 섬김, 공의, 배려, 절제. 내가 이해하는 마음은 많이 가는데 덕을 보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져도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인들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높은 가치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존귀한 나라면 존귀한 나라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세계에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단순한 부를 넘어서서 정말 청렴하면서도 부유하게 된 나라라고, 대한민국을 우러러보는 세계의 나라가 정말 대한민국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에 걸맞는 인격과 품격, 성품과 언어와 행동, 태도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무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대학 교수점 되신 분이 배가 고프다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죠? 고관대작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노상방뇨하고 고성방가를 한다면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 백성들의 인품과 성품, 고매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닌데도 지나치게 대립과 투쟁과 갈등을 합니다. 대화와 타협과 양보하고 이해하며 서로의 의견이 조율될 때 무언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법도 그러하고, 그리고 모든 행정도 그러하고, 심지어 개인의 가정의 삶에도, 이웃과의 삶에도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가 좀 양보한다면
내가 조금 손해만 본다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윤리성, 공공, 도덕성이 없어도 내 편만 된다면 괜찮다는 생각과 행동이 우리나라의 정재계, 교육문화예술계에 너무 팽배한 것 같아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내 편만 되면 누구라도 괜찮다? 아니야, 그럴 수는 없다고. 여기에 계신 우리들이 앞장선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고민했습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 아니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잘 되어 있는데 성적 성향이나 성정체성, 성별 정체성,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하자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은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동성애자들이 나도 아동성애가 내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대통령 여러분과 우리 국가의 지도력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가 결코 세속의 가치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나라가 더 아름답게 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뚝 세우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인품과 성품, 그런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명진 목사님은 이름이 진짜로 고명합니다. 고명하신 진짜 목사님. 우리 설교 다 잘 들으셨죠? 지금은 조금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분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민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 이봉관 회장님과 교회 지도자 여러분, 또 설교하신 고명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축도와 찬양, 특별 기도를 맡아주신 분들, 기도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는 지난 56년간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사회 곳곳을 밝히고 나라의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낮은 자리에서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헌신은 사회를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큰 힘과 용기를 주고 국가 번영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고 따뜻한 온기가 나라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를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새기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 소명을 받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큰 힘이 되어준 한국교회가 온 세상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수천만의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오늘 이 기도회가 이 나라의 미래와 번영을 기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소중한 말씀을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김성겸 합참의장님께서, 이어서 국정 안정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님께서, 이어서 사회 통합을 위해 이심 국가원로회의 공동의장님께서, 끝으로 이태원 참사 위로와 한국교회를 위해 이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민국 5천년 역사 가운데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셔서 오늘을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침탈하려는 악한 세력들에 담대히 맞서서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정의와 진리를 위해 모든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옵소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또 함께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적들이 그 어떠한 간악한 위협에도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용맹스럽고 강건한 군사와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 되시니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간구와 결단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장엄한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외교부 장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든든한 디딤돌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이 땅에 등불이 되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윗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전쟁과 질병 그리고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어린 양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향한 진솔한 대화에 나서길 원합니다. 평화의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더욱 번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이 세워주신 윤석열 정부가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국민을 통합하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국가조찬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네 분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엎드려오니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나라의 장래는 국가 위기를 염려하게 되었고 초고령화는 다음 세대 계승의 적신호가 깜빡입니다. 이기주의 경쟁 속에 세대와 계층 갈등 간 소통의 부재와 갈등으로 화평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아내지 못한 저희들을 질타하시는 진노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 위에 건국된 당신의 나라를 기억하셔서 하나된 대한민국, 통합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빌어지어 간구하오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인해 온 국민들이 슬픔과 비통에 빠져 있습니다. 소중한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하나님, 고귀한 생명을 잃은 무고한 희생자들의 영혼과 깊은 슬픔에 잠긴 가족들의 마음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참상을 입은 유가족들과 소중한 친구를 잃고 슬픔과 충격에 휩싸여 있는 모든 이들과 국민 모두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한 이들도 큰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아파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셔서 하루빨리 상처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강한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후속 조치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피해를 당한 이들과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되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력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위기 때마다 희망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위기, 세계 경제의 어려움, 기후 이상 현상으로 인한 재난 등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국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지난 56년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재단을 쌓아왔습니다. 오늘의 기도회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함께 경험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이 있게 새 걸음을 내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미경 교수님과 유정필 교수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허미경 교수님과 유정필 교수님의 은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은혜로 왔습니다. 은혜. 다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은혜로 이른 아침인데도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지금 영상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연말연시에 해결해야 할 국정 현안이 많아서 엄청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좋은 말씀까지 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지난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제일 일찍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환담장에서 우리 간단히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 치매가 와서 그런지 지난해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 국정 현안이 얼마나 바쁜데도 지난해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했는데요. 아주 그래서 지난해도 일찍이 오셔서 제일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통령님의 그 간절한 기도로 저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수를 많이 치셔야 내년에도 또 오시고 그 다음에도 오시고
대통령님께서 같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같이 참여해서 국가 조창 기도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 대통령님께 내년에도 계속 오셔달라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도 대통령 못지않게 바쁘신데 이렇게 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반드시 같이 안 오시면 안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쁜 거를 그러면 이왕 박수 치는 거 우리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고명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국회조창기도회 회장이시며 제54회 국가조창기도회 대회장이신 이채익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대표 기도를 해주신 국회조창기도회 부회장이신 김혜재 의원님과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 조영 원내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과 많은 지자체장님들과 황교안 전 총리님을 비롯한 전 장관님들과 전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26분이나 참석했습니다. 미국은 국가조창기도회에 대통령과 상하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곧 그렇게 될 날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참석한 이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만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원로 목사님들과 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역대 국가조창기도회 회장님들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주한 외국 대사님들이 9분이나 참석했고 미국 조창기도회에서도 4분이나 참석했습니다. 이 시간 줌으로 같이 참여하는 뉴욕 지회, 워싱턴 지회를 비롯한 해외 지회 회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외 박수는 조금 이따 치시고 해외 지회 여러분들 손 한번 흔들어 봐 주십시오. 전부 다 손 한번 들어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같이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이 아침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 내년에도 내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이동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제54회 국가조창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때 나라를 빼앗겼던 나라, 전쟁의 참화를 겪은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할 수 있었던 나라, 그러나 새로운 엄혹한 국제질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여 섭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과 상처를 넘어서서 새 창조를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이 나라의 국정의 청지기인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모든 리더십, 그 리더십을 묵묵히 믿고 따르는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전히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이 땅에 단 한 명의 사회적 약자도 외롭지 않은 나라, 우리의 성장이 이웃 나라들에게 따뜻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나라로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분들은 단 하단 헤드 테이블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